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은 온전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니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앙에 가득 찬 자들과 굳은 마음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피곤하여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마음에 거부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또 수련회를 안 갔던 분하고 만났는데 한 2주 만에 만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우리 매일 만나다가 근데 정말 이번 수련회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낙심하기도 하고 살짝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울기도 하고 내 자신이 회개했던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방언받고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까지도 오순절 역사같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2달 동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오순절 그 역사, 오순절의 역사 주께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세에는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간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공짜 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하시는 거는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청년들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을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물을 붓다가 진짜 폭포수가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한다고 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내성적이니까. 나는 연약한 게 많으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자녀는 그냥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습은 연약해도 내가 보기엔 자녀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내가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인본주의적인 시야는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저 사람은 강팍해도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얘야 이제 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니 제발 나를 믿어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전에는 육에 속한 생각만 하고 육적인 생각만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이 드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러면서 갑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수련회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는 게 슬픈 거예요. 20살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이런 수련회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그 많은 수련회를 해마다 거의 수련회를 갔을 텐데 캠프를 하거나 또 부흥회도 했을 텐데 그 많은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기만 했다면 그냥 믿기만 했다면 성령은 거부하지 않고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너가 착한 일 했어? 네가 성경대로 살았어? 너는 죄가 없어? 너가 거룩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그냥 오신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냥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악한 세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믿어야 해요. 만약 이 시간에 말씀을 듣을 때 나 그때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믿지 못했어 이랬더라면 한 번쯤은 꼭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튿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냥 내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임할 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귀한 영혼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게 하시렵니까? 나는 부족해도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입을 내가 막 벌릴 수도 없고 저들의 마음을 내가 찢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항상 제가 수련회를 가면 아니다. 너는 약해도 내가 역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음성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가운데. 저들은 믿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믿지를 않는다. 너가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령이 그렇게 많이 임한다고 내가 기도회 때 너무 많이 말했는데 내가 예전에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인도할 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했는데 안 믿는다는 것인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기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예, 한순간에 변화된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은 무슨 목적을 갖고 있었냐?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도 바울은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진 의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흩어진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가가호 방문해서 내가 정말 다 데리고 올 테니 이제 정말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죽입시다 하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오케이 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막 열심히 다메스커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넌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강력한 음성이 들리고 옆에 사람들은 우레가 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 자신에게는 너무나 뚜렷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강한 빛이 임하여서 무릎을 꼬꾸라뜨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훗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만난 자다. 만난 거 맞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이름도 바울로 바꿔라 이래서 바울로 바꾸고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오직 예수님과 단독 교제를 했어요.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 동산을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은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무슨 힘이 작아서 능력이 약해서 1점 받게 하고 20점 받게 하고 30점 받게 하고 100점 받게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강력하게 빵점짜리도 100점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본주의를 버리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얘가 오늘은 기도를 10분만 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50분 하고 다음번엔 1분, 1시간 하고 이렇게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10분밖에 못 왔던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받으면 밤새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내가 얘기할 때는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낙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왜 임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성령은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는 시작일 뿐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일을 이루실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낙심하여 있을 때 막 공황장애도 있고 낙심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공부한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문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너무 지치고 밤새 잠도 못 잘 때 하나님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아니다. 너는 다 잊어버렸지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사람이 수백 명이다. 내가 세고 있다. 너는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억한다. 너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 이렇게 약한데, 아 이렇게 아픈데, 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그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성령의 은혜로 치유도 되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일합니다. 성령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나 혼자 성령 받은 것보다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건 하나님이 2겹줄, 3겹줄의 기도 동역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남편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엄마와 같이 기도하고 아빠와 같이 기도하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너무 많지만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어느 날 밤 바리새인 중에 그것도 70명 안에 드는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문제를 의논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너무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말만 공회원이지 말만 바리새인이지 정말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겁이 났나 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나면 됩니까?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너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이 3장이 여기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 3장은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중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온통 빨간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론에서 예수님이 가장 주제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거듭나려면 정말 구원받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처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죄 씻음 받는 거. 그리고 나서 한 가지는 반드시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이 2가지가 합쳐져야 되지 물, 오와 성령이 아니에요. 물 앤드 성령이에요. 이 2가지가 공통되게 내 안에 있어야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 2개 중에라도 하나라도 생략되어 있다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다른 성경에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물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씻음을 받은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화요일날 또 죄를 지어요. 그때부터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화요일날 또 죄 짓고 수요일날 또 죄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자포자기하고 죄인이 되고 맙니다. 타락하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함께 오시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애통하게 하는 거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장소에 가지 않게 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잘못된 사고를 갖지 않게 하는 거 그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자잘한 죄를 짓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른 길로 완전히 이탈하지 않아요. 우리가 좁은 길 끝으로 가면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좁은 길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데 나는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사람은 다 연약해서 그 좁은 길을 거부합니다. 왜 11조를 해? 왜 기도해야 돼? 왜 전도해야 돼?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왜 내 것을 내려놔야 돼? 왜 내 의지대로 살면 안 돼? 왜 내가 교만하면 안 돼? 나는 잘났는데. 왜 나를 자랑하면 안 돼? 나는 똑똑한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좁은 길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힘이 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시죠?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런 분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가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받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칭찬받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하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오순절 절이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이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도 오직 예수뿐이었더라. 믿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길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심지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를 기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까지도 준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해. 기도할 것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러 안 가는 사람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부자고 평안하고 명예가 있어도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겠죠. 평안해도 기도해요. 힘들어도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길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누구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 않고 여러분 의지로 결단으로 가지 않고 성령과 함께 갑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버려요. 그래서 구원론 마지막 과정에 보면 성령의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차 보세요. 차는 이미 고장났어. 길거리 한가운데서 견인차를 불러요. 빨리 와주세요. 내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고 뭐 안 가고 막 이렇게 말해요. 이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단 말이죠. 고장나서. 근데 견인차가 고리로 딱 걸어요. 견인차 아저씨가 운전을 해요. 그럼 그 차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견인차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냥 견인해 주신다는 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저쪽으로도 가보고 싶고 넓은 길로도 가보고 싶고 어디 죄 짓는 데 없나 호기심도 생기는데 성령은 아니다 하고 딱 걸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직행버스 태우듯이 좁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런 바보가 없어 이러는데 아유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쁘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힘들어도 기쁘십니까? 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성령 받은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의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애통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것과 이것도 엔드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과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경과 모순되게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더욱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너무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은사의 초창기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더욱 강력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도처의 수많은 저자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 베드로후서 전부 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있고 우리는 정말로 무지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지식인 50인 안에 몇 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인데 조던 피터슨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였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기저사상이 기독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하고 인터뷰할 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no 하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종교에 대해서 세상에 나약한 사람은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려고 하면 앞으로 3년은 넘어야 내가 부활을 믿을 것 같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지식인이라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에게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묻지 말아라. 나는 그런 질문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조던 피터슨을 깨뜨리고 구원받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사람은 꼼짝없이 그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습니까? 네. 이제 성령님은 조던 피터슨의 그 지식적인 교만함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을 흔들어놔요. 2019년도에 그의 아내가 심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지 불안했던 거예요. 항불안제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금단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난 재활병원에 스스로 입원해야겠다고 재활병원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받은 약물 치료로 부작용이 생겨서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폐렴 증세까지 오면서 코마 상태로 1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깨어나서 재활원으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한 탓에 걷는 법, 눕는 법을 배워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지식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겠습니까? 한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수도 없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자기 채널에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의 아내는 오히려 말기암 투병 과정에서 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굉장히 남편한테 전해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쁘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조던 피터슨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1일 공개적으로 기자와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해필이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을 묻겠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던 피터슨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안 믿는 자였던 거죠.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죽었다. 지금은 없다라는 기저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조던 피터슨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을 믿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그 동시성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부활을 믿게 돼버린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창세기에 대한 신학적 서적을 냈어요. 그런데 영어판만 나와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국 번역이 나오기를.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굳게 닫힌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다 싫어.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전도하면 어떠한 굳은 마음도 돌이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제거되니까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것이 믿어지는 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원의 메시지를 성령님 은혜로 전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정말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성령을 받은 자는 전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저 역시도 성령 받고 나서 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성적이라도 말주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어린아이가 박사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저 성령을 의지하고 전하십시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2번 시작. 성령은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지식 있고 또 신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강팍하다. 너무 교만하구나. 저 상태로 어떻게 신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받지 못한 신학생들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나는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받은 적이 너무 어린아이 때부터 많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방언받고 성령받고 은혜 받아야지만 주의 일 한다.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다.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만하게 거부해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방언, 나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년이 흘러서 그 사람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어요. 그 메시지 안에도 생명을 살리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은 조그만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방언을 받지 않을 때는 속력으로 따지면 1, 2, 이 정도의 속력이었다면 방언을 받은 자는 무조건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계속 60, 70도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삶이 달라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주의 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방언을 받기 이전과 방언을 받은 이유는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10분도 못하던 사람이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해도 이따가 조금만 가서 자고 다시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언제 또 부흥회 안 하나? 언제 또 수련회 안 가나? 우리 목사님 힘들어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럽니까? 그냥 기도 같이 하는 사람만 보면 그냥 너무 반가워요. 나처럼 은혜 받았다는 사람 보면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어디 나보다 더 귀한 은혜 받은 사람한테 배울 거 없나? 이렇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데 왜 모른다고 방언을 거부합니까? 그때부터 그 모르는 방언을 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알게 돼요. 통변을 통해서. 마침내 통변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죠. 예언을 받고 나서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이 다 들어옵니다.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으로 설교해도 성령 받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와닿고 계속 가시처럼 꽂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없이 복음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성령 없이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난 방언을 거부해야 하는 거에 성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건 앞에 있는 성부, 성자가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기도를 해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 인본주의를 변화시켜주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에 계획을 짤 때도 성령은 나를 역사하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맨날 나 11주 400만 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은 키가 180 이상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로잡힌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히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받고 나서도 아이고 창피한데 이러면 안 돼요. 더 강력히 기도하면 방언이 유창하게 바뀝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 방언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 은사를 체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입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해갖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장치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도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요. 강력히 말할 수 있단 말이죠. 70인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베풀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 당부하셨어요. 그들은 순종합니다. 강력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언을 무시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알아야 합니까? 몰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면 믿고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이제 너 복음 전도할 수 있어 하고 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한다면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우상만 섬기고 예수라고는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회심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계획할 때 바울은 당연히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가서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몰랐던 거죠.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런데 바울은 설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러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한단 말이죠. 근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정확히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이에요.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내가 지중해를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너무나도 철학적으로 화려했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온갖 신을 만들었던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레아, 아테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유럽을 통하여 유럽 대륙에 전파된 것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침내 300년 이후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제 로마의 모든 영은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 이렇게 국령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혼자 해보십시오. 성령 받은 후에 그냥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강력한 은혜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게 되고 나만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이 시대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전에는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고 여기 성경책 속안에나 무슨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3번 시작.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야, 저 집사는 집사인데 사기쳤어. 저 장로는 장로인데 바람 폈어. 이런 짓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내 마음속에 죄를 거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많았어요.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12제자 중에 자기만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거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배신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부활한 뒤에 만나자. 예수님은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버릴 거라고, 저것들 버릴 거야. 이 11명 다 버릴 거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부인할 거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인본주의를 버렸어요.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러면 믿어야 돼요. 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네 자식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으로 나왔어도 그 아이들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모든 가정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이 인본주의를 버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더 기쁩니다. 근데 베드로 변한 모습 볼까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본 적이 없죠. 아직도 한 명이라도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오늘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초청하면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집의 종까지도 방언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깨지죠.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전에는 굉장히 의협심만 있으면 자기가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선을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에 떨어진 귀를 들어가지고 붙여주셨습니다. 포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칼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팍했던 베드로가, 포악하고 폭력성이 있었던 베드로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기 시작해요.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길에 날마다 있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질 못해요. 완전 하반신이 마비돼갖고 누가 데려다주면 거기서 거렁뱅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길인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 불쌍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라면 저 사람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가장 강력한 거, 내가 가장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가장 확신하고 있는 믿음,
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3장 끝부분에 보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미문 옆에 이런 누각이 있었나 봐요. 정자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전할 때 2,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아까 제가 방언 받은 자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역할입니다. 겉은 할 수 없이 늙어가요.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계속 새로워져요. 성령은 늙지 않습니다. 성령은 약해지지 않아요. 성령은 더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한다? 힘든 일도 순종한다? 더 강력하게 임해요. 성령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령 뜻대로 복음 전한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을 느낄 때 무조건 성령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더 강한 은사가 계속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했던 바울이 변화된 뒤에 그는 복음의 역할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전에 사울, 핍박했던 사울, 예수를 모욕했던 사울은 죽었다.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예수님의 사상을 갖는 것,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마침내 이런 말도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새 것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죄사함만 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의 이기적인 것, 이전의 잘못된 사상, 이전의 악한 생각, 이전의 복수심, 이전의 거짓말, 이전의 음란 다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이전에 아무리 죄지었어도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면 거듭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2. 성령은 기도에 능력을 주십니다. 3.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